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4월 4일까지 하다가 지금 새벽기도가 중단되어서 이 얘기가 좀 흐름이 끊기긴 했는데 그 전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예후가 이제 장차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던 아합의 후손 70명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아합의 후손들을 70명을 자신이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해서 그들을 척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후는 사마리아 성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잔당까지 숙청한 장면까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과 또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의 추종자들을 죽이는 사건을 살피는데 그 중에 핵심은 그 가운데 있는 여호나답과 예후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의 이 주요 사건이 여호나답과 예후의 만남인가 하는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잔당들을 모두 숙청하고 원문의 뉘앙스에 따르면 예후는 즉각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진격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거기에서 한 8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정확한 거리까지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가 이제 수도를 장악을 해야 진정한 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 향해 이제 가는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양털 깎는 집이라고 하는 말은 묶는 집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양을 다리를 묶고 털을 깎는 데서 유래해서 이제 이게 이제 원래는 묶는 집 이런 뜻인데 이게 양털 깎는 집 이렇게 되었고 이제 거기는 또 목자들의 회합의 장소로도 이용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양털 깎는 집이 정확히 어떤 곳에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한데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길과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길, 이 두 길이 만나는 그 지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후가 그곳에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즉 아하시아 입장에서 보면 조카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에서는 이 아하시아의 형제의 아들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아하시아 형제들이 아니라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 즉 아하시아 입장에서 보면 조카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이 아하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 여호람 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여호람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것은 역대하에 보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내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이 당시에는 살아있지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인 이 조카들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한편 여우가 그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그들을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여우가 아하시아의 조카들을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역대하 22장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하시아의 조카들을 만나서 여우가 그들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에서도 보면 아하시아가 요람을 방문하는 길에 이제 방문했다가 이 예후에게 죽게 되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하시아의 조카들이 예후를 만난 것 역시 아시아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오래간만에 이름이 막 등장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여호람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람이었는데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여호람의 그 아들들 왕자들 7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이 죽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이제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후는 그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들에게 누구냐고 묻자 자신들은 아하시아의 형제들로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왕자 태후는 아합의 왕자들과 이세벨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리아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당시 이제 아합이 왕이었는데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이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 역시 아합 집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2대에 걸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혼인 관계가 맺어져서 이 두 적대 관계, 남과 북의 그 적대 관계가 잠시는 평화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조문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조카들은 아합의 후손 70명과 또 이세벨이 예후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묻고 있는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과거 요람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갔던 아하시아를 하나님께서 예후의 손에 붙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왕자들과 태후를 문안하기 위해 내려가고 있는 이 아하시아의 조카들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후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왕가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런 절친한 관계를 유지한 남유다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그들로부터 그들이 누구인가를 듣고 나서 그들을 사로잡아 이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그들을 죽이는데 숫자가 42명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또 이어지는 겁니다. 남유다의 이제 아하시아의 조카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중에는 아하시아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런 일이 당하니까 이
이 아하시아의 엄마인 아달랴가 이 남유다에 있는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는 이런 사건이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그 여파가 미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하시아의 이 형제들의 아들들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진격을 하는데 그를 맞이하러 나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예후가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면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면 이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레갑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레갑의 자손 이런 뜻입니다. 그 레갑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장인인 호밥, 이 호밥이 속한 겐 족속의 후손입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 죽지만 이 모세의 장인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에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사기 5장에도 보면 겐 족속 그 야엘이라고 한 여자가 그 가나안 시스라 장군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사건도 나오는데 같은 족속들입니다. 아무튼 이때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 이들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던 족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레갑 족속과 관련해서 시차가 200년 후인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35장 6절 이하를 보면 예레미야가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레갑 족속의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집합을 시킵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이 포도주를 마실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자기들의 조상이고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자신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즉 집도 짓지 말고 밭이나 과수원을 만들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렇게 장막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면 정착된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치와 방종을 피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예레미야가 매우 칭찬하는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갑 족속의 이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200년 전쯤에 내린 이 명령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패역한 삶을 사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 장면 가운데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레미야 당시 그 레갑 족속이 자신의 조상 요나답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 대답을 했는데 그 요나답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여호나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물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차로는 200년 이제 200년 예레미야와 이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난 이 사건과는 한 200년 정도 시차가 있는데, 이 레갑 족속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예후를 만나러 온 여호나답, 이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예후가 요나답 똑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오랜 친구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레갑 족속의 족장이자 그동안에도 이 절친한 친구였던 여호나답과 예후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또다시 이 여호나답이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뭐 정착 생활도 안 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던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또 생각하면 여호나답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합 가문이 통치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합이 그 안에 그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근데 그런 시대에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인물이 여호나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의 신앙을 자기만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도 그런 명령을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섬길 것을 명령했던 인물이 여호나답이에요. 그 인물이 예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후나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열왕기 저자는 예후가 여호나답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러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나답은 이때 예후를 찾아왔는데 이것은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오랜 절친직이 됐던 예후를 찾아온 것입니다. 만일 예후가 아합의 자손들을 처단하던 이 시기에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후의 종교 개혁은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예후 자신에게나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예후 자신에게서도 그런데 예후는 이 여호나답과의 이 만남이 자신의 신앙, 그 예후의 소명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세우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예후에게 내려진 시대적인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후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여호람도 죽이고 그의 왕자들 70명도 죽이고 그를 따르는 그런 어떤 그 잔당들, 이런 것을 죽이면서 자신이 왕권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후에게 여호나답이 그의 존재 자체가 예후에게 내가 그냥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내 존재 이유가 아니지, 결국은 바알 신앙을 종식시키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지, 이거를 일깨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후는 아합 가문을 멸절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지만 그거는 이제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앙을 그가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나답과의 만남 전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왕권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잔당 세력을
그 숙청하는데 몰두해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가 비록 반절의 성공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그런 어떤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나답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예후와 여호나답의 만남은 바알 신앙을 버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나답이 예후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호나답을 본 예후는 자신의 마음이 그를 향해 진실한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자신을 향해 진실한지 묻습니다. 즉 나는 너를 믿는데 너도 나를 믿느냐, 이런 정도의 질문이에요.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예후는 그럼 나와 손을 잡자 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손을 잡자고 해서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맞잡은 이 행위는 여호나답이 예후의 무리에 합류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손을 잡는 이 행위는 두 사람 쌍방 간의 계약을 맺는 행동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호나답이 예후의 봉신이 되어서 그의 혁명 세력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나답은 이 여호와의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종교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여호나답의 합류로 예후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얻은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병거에 끌어올립니다. 여호나답이 예후의 이 혁명에 동조하게 된 것은 그가 여호나답이 예후를 하나님께서 바알 종교를 처단하기 위해서 세우신 심판의 도구로 보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후는 여호나답이 자신에게 동조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투기, 분노, 질투, 이런 의미입니다. 즉 자신이 하는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데서 오는 질투, 여호와를 위한 질투에서 나오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여호와를 대신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무리들을 질투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함께 종교 개혁을 이룩하자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후는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고 진멸해서 여호와께서 수십 년 전에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모든 그의 엘리야를 통한 예언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아합은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인 요람이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이 요람에게 속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예후의 이 숙청 작업이 엘리야를 통한 아합 가문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에게 내려진 이 예언이 그 당시에는 정말 완전히 아합이 기세등등한 그런 22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아합 가문이 다 여로보암 집처럼 바하사 집 가문처럼 완전히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마침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축복의 예언이든 저주의 예언이든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여기서 교훈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예후가 이 시기에 여호나답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18절부터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은 비록 절반의 개혁이긴 하지만 그런 정도도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만남이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이 있게 됩니다. 부모와의 만남,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사업상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등등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려서 만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도 남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교훈을 받습니다.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순수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여호나답이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후를 만나러 옴으로써 예후의 이 바알 종교를 제거하는 일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여호나답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오늘 또 우리가 만나고 이후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만남이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만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우상 숭배를 종식하고 특별히 자기를 섬기는 이런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삶에서 돌이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줘서 그 죄악으로 인한 파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여호나답과 같은 그런 예후의 소명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런 여호나답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후가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중에 자신의 그 왕권을 확보하는 일에만 주목하고 있다가 여호나답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사명이 단지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바알 종교를 종식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 자신의 부르심이 있음을 다시금 일깨우고 그 소명에 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호나답이 그를 만난 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여호나답처럼 누군가의 그 삶의 존재 이유를 일깨워주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파멸의 길에서 그들이 돌이켜서 인간의 본분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주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